고기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요, 대림절의 마지막 주입니다. 대림절이 이제 4주에 걸쳐서 가면서 마지막 주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크리스마스가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낼 것인데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함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복음서의 첫 장을 예수님의 족보로 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족보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오늘날도 이 가족의 배경이나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 반대편 집안의 배경을 많이 따질 때도 있고요. 또한 직장을 취직할 때도 심지어 이력서에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는지,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를 적어라는 공백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시면요,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누구의 아들 누구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을 소개할 때도 누구의 아들 누구이더라. 또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만큼 이 당시에는 자신의 속해 있는 가정의 배경이 중요했던 것이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가족 배경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선택되는 것이 고대 사회였던 것이죠. 그만큼 가족이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아들로 나타났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그래, 우리 선지자가 말하던 그 메시아의 집안 배경 한번 살펴보자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완벽한 족보라고 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는 족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족보의 시작부터 문제투성이고 참 돌덩이들이 가득 찬 길 같은 족보였습니다. 먼저 읽어내려다가 아브라함부터 읽어내려가다 보면 처음 걸리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아브라함도 걸릴 수 있겠지만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기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라고 말할 수 있죠. 동시에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가능했던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되었던 건요, 유다가 다말과 잠자리를 들 때 유다는 다말이 기생으로 여겼고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족보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이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듣기 즐겁고 뭐 왕이 나올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족보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오, 야, 왕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있구나. 그것도 심지어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심지어 유대인들이 듣기에 당황스러웠던 건요, 모압 여인이 이 메시아 유대인의 족보에 있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모압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개족보이자 또한 마치 콩가루 집안의 족보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다행히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야, 그래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네 라고 했을 수 있지만은 마태는 여기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나왔다.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죄를 마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의 고발은. 이 뒤로 나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하스들은, 이 왕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아하스라는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화려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더럽고 추잡은 예수님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가 왜 이런 소개를 했을까요? 좀 더 화려하게 소개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수님 족보의 더러운 인물들을 굳이 다 일일이 소개했어야 됐을까요? 21절에서 마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족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족보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죄인의 족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죄인을 낳고 죄라는 기록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마태는 우리를 향해서 족보를 쫙 펼쳐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예수님 족보에 있는 이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그런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다. 세상과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를 저울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했니? 아니면 너희 아버지가 죄수 출신이니? 그러면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죄인이란 죄수의 아들이다, 이혼한 집안의 아들이다 라고, 싱글맘의 아들이다 라고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가졌던, 어떤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회가 너를 받아들여 주지 않던 그분은 죄가 가득한 너희를, 너희가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고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기억하며 대림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 같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기생 라합 같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다윗이나 르호보암이나 아하스 같은 왕들처럼
이방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바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